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이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예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식사입니다. 보통 집안의 가장이 유월절 식사 예식을 주관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 예식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과 유월절 음식의 의미에 관하여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그리고 유월절에 왜 이런 음식들을 먹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설명이 끝난 후에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가족들은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식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식후에 이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모든 유월절 식사 예식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 예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새롭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떼어서 주는 이 떡이 곧 자신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라 하신 이 떡을 떼어서 정확히 말하면 찢어서 주는 것인데 찢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기고 상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찢기고 상할 몸을 이 떡에 빗대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하신 겁니다.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붉은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피에 빗대어 사시는 말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은 일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월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사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이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을 면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흘리시는 이 피는 또 구약 희생 제사의 피도 떠올리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가 사하여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약 희생 제물의 피로 죄가 사여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피는 또 언약을 맺을 때 뿌리는 구약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세워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처럼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이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것인데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대해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세워지게 해주신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살려주는 죄사함의 피요, 동시에 새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을 이루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에 관해 설명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25절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실 때까지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와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관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유월절 식사의식의 순서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의식에서는 총 4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식사의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유월절 음식에 관해 설명한 후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유월절 음식을 다 먹은 식후에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시편 찬송을 부른 후에 마지막 4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의미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실 때는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마시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가시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때까지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염두에 두시는 표현입니다. 흔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리우는 잔치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완성된 구원 가운데 혼례를 치르는 이런 잔치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이 다 완성됐을 때 새 포도주로 이 마지막 잔을 마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유월절 식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식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 식사는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식탁에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확실히 지키고 보호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완성의 그날 이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며 이 식사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전망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그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유월절 전통을 따라 찬송을 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할렐이라 일컬어지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분명히 이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곧 일어날 이 일들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가시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죄 사함을 위한 죽음이요, 새 언약을 세우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성취하는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의 죽음이요, 영광의 죽음입니다. 승리의 죽음이요, 영광의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며 가시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해 세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로 짚어볼 것은 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때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울하게 잡혀 죽은 그런 죽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귀족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식의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실패한 혁명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를 한번 제대로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기득권 세력에 아주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죽임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서 분신 자살까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다른 사람들을 크게 각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백날 교회를 다녀봤자 헛된 일입니다. 이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일단 제대로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사함을 위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구원의 죽음입니다. 영원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보장인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또 헛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상한 사람들의 사상에 휘둘려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대로 그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둘째로 짚어볼 것은 나는 십자가 죽음의 효력을 받아 누렸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교인들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물어보면 정답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의 의미를 그저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다 해서 그 죽음의 효력, 구원의 효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떡을 먹어야 하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신 그 죽음의 효력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밖에 있는 음식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보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차려놓은 음식에 관해서 자세하게 듣기만 하는 것도 아무런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음식에 관해서 이런저런 평가하는 것도 아무런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직접 먹고 마셔야지만 내게 효력을 끼치는 겁니다. 먹고 마셔야지만 실제 배고픔이 사라지고 실제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음식은 먹고 마셔야지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효력은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신학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51절, 우리 세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6장 47절, 48절,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럽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내 죄를 사해해 주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셔야,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늘 십자가에 관해 듣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듣고는 있는데 정말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지만 구원의 효력을 누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안에 모셔야지만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지옥 형벌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지식 가운데서도 전혀 구원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열에 서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효력을 제대로 누리게 될 겁니다. 셋째로 짚어볼 것은 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을 풍성히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의 효력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첫 번째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사망을 면한 것처럼 그런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유월절을 보면 이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만 지키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은 그 뒤로 계속해서 또다시 지켜집니다.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구원을 기억하고 되새길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유익을 계속적으로 누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 한번 기억하고 끝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유월절을 계속 지킴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복락을 계속 풍성하게 누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을 계속 잘 지키면 큰 복을 받게 되었지만 유월절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큰 피폐함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계속 지키는 것이 구원의 풍성함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처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구원의 효력을 누립니다. 죄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효력, 구원의 유익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교회의 성찬식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유월절 식사를 계속하듯이 신약의 교회는 성찬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은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의 완성을 그때 끝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끝내는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면서 풍성함을 누려가는 겁니다. 또한 비단 성찬식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그분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먹고 마실 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분명히 예수 믿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허약합니다. 거의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그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제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분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교회 활동이나 교회 사역으로 신앙의 활력을 얻는 그런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대단히 빈약하면서 교회 봉사나 사역을 왕성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순간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리고 순간적으로는 생명력, 활력을 느낄지 모르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고 활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일에 지치고 일에 짜증이 납니다. 일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활력이 있고 풍성해 보이던 그 사람이 얼마 안 가서 금세 일 가운데 피폐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여러분 수두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활동, 교회 봉사, 교회 사역으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가지고 신앙의 활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진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진정한 생명력, 참된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 진짜 풍성함, 진짜 활력을 누리면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무시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분주한 일과 사역에 붙들려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풍성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셔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 되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 알았다면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믿었다면 이제 주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구원을 풍성히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유익을 더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과 함께 처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시면 위에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남여전도에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화요일 18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전남도의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이번 원래회는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세 번째, 이명재 강도사가 지난주 수요일 목사들을 안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명재 목사로 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일 수요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1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와 설교 본문을 묵상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이명재 목사님께서 떡을 대접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